네, 시편 149편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한 편만 더 보면 시편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5편이 마치 시편을 끝내기 위한 5절의 찬양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그 4절에 해당되겠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어떤 세상을 이기라는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기뻐해라 라는 단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 5번이 나온다는 건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만 빼고 2절에 2번 나오고 또 4절에 1번, 5절에 2번 이렇게 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이기도 하고 또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는 표현,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게 바로 노래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너희는 노래하라 여호와께 뭘로? 새로운 노래로 노래를 하되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삶이 노래라고 한다면 내 삶이 지금 뽑아내고 있는 어떤 것들이 노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활동하고 또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쓰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연주고 노래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미고 나타내미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곧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돋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고 새 노래로 해야 된다는 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일일 수도 있고 전혀 기도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임 속에서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간증하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셨어. 막 자랑하는 그게 진정한 찬양인 것이죠. 빨리 모여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막 자랑하고 싶고 가서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도 흥분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오묘한 그분의 역사,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조금 말하게 되면 나도 깨닫게 되고 상대방들도 깨닫게 되고 듣는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임, 가할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총회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고 신약 성경에 이 가할이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름 혹은 회당이나 교회나 앞뒤만 바꾼 거잖아요. 회당이나 교회나 결국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 자체. 근데 뭘 위해서 모이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성도의 모임, 코이노니아라고도 하고 교제, 진정한 교제, 진정한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가 목표로 하는 거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어떤 뜻을 이루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힘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어 주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구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게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키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열매를 거둘까? 그런 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자식이 잘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물질적인 부유함과 또 다양한 건강과 여러 가지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 공급해 주신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근심 걱정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까?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고 듣고 발견하고 느끼고 해서 그 뜻을 쫓아가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계획 속에 집어넣고 내 삶의 행동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이스라엘은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왜? 자기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라.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기쁨과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채워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로 그들의 왕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만 생각해도 그냥 벅차오르는 기쁨과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음악가의 작곡처럼
이런 환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창조주를 떠올리면,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분이 나의 정말 너무나도 존귀하신 왕이라는 걸 떠올리면 그냥 속에서 기쁨과 환희가, 즐거움이 막 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뭘로? 춤으로, 탬버린으로, 수금으로 연주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환희를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얼굴 표정, 몸짓, 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내 안에 있는 충족감, 어떤 행복감, 만족감,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을 몸짓으로 표현을 하면 춤이 되는 것이고, 그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나는 도구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악기가 되는 거고 연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탬버린, 막 두들겨서 나는 타악기, 수금, 이게 뜯어서 손으로 현을 뜯어서 줄에서 울리는 그 소리로 그런 것들을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소리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주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뽑아내는 거죠. 노래처럼. 4절에 왜냐? 여호와는 그 백성 안에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소리로 또 우리의 몸짓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 함께. 제 친구가 중3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은 방언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목표였죠. 성령 충만은 방언이 터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도 그냥 전혀 그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소리만 질렀지 어떤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뭔가 사모는 하는데 그 감을 못 잡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서로 교류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일어나서 막 불쩍불쩍 뛰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같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막 손을 잡고 불쩍불쩍 뛰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다라는 거, 다양한 삶의 요소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아왔었는데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다는 거, 나를 다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그야말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다윗이 그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절제된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아름답기도 합니다. 막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뭔가 절제된 듯한, 안에는 막 너무나 충만해서 충동적인데 그것을 절제된 노래로, 절제된 춤으로, 몸짓으로, 절대된 악기 연주로 표현을 할 때 아름답습니다. 아주 숭고하기까지 하죠. 그런 속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고 또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서 구원으로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 안에 그냥 노는 사람들, 그 은혜를 나타내고 표현할 줄 아는 진정한 찬양자들, 삶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5절에 성도들도 영광 중에 크게 기뻐하게 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라.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침상에서마저까지도 노래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침상이라는 건 정말 내가 침대에 들어가서도 그 감동이 가시지를 않아서 잠자는 순간까지도 그 은혜와 감동 속에서 잠들고, 그러니까 보통 집회할 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잠자는 순간에도 그 은혜, 그 감동이 계속 있어서 꿈꾸듯 잠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쁨을 묘사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휴식처, 평안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것도 새로운 경험, 새로운 노래, 새로운 어떤 계획, 새로운 실천을 통해서 새 노래로 나아가야 되겠고, 늘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우리 안에 꽉 차서 그것들을 내 삶으로, 내 표정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어떤 것들로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뽑아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좀 색다른 얘기를 합니다. 앞에 부분과 좀 다른 얘기죠. 그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목구멍에는, 우리의 이 목구멍, 실제 단어는 목구멍이라는 단어예요. 이 목구멍에는 찬양이 있고 이 손에는 양날을, 날이 시퍼런 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자화상이에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습. 그러면 이 말이 한쪽에는 찬양, 한쪽에는 무시무시한 칼, 이걸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씀을 보면은 7절부터 문나라의 보수라는 말은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 보복하라는 뜻입니다. 보복. 보수하기 위하여, 또 민족을 벌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왕을 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의 귀족들, 귀인들을 쇠고랑으로,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성경에 기록된 판결대로 행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또 한쪽에는 찬양.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심판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쟁의 용어로 보수한다, 보복한다, 문 나라에 민족을 벌한다, 왕들을 사슬로 결박하고 또 그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판결대로 심판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찬양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악이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어제는 성도의 사명이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도 찬양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다면, 오늘의 말은 마치 그 전투적인 더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서 칼을 들고 나아가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 정복에 대한 얘기, 그들을 포로로 잡고 정복해 나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서 힘을 얻어서 그 찬양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다 그 원수가 굴복하도록, 악의 세력이 굴복하도록, 정말 마귀가 우리 앞에 굴복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악을 처벌하는 도구가 돼서, 찬양하는 도구가 돼서 나아가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이게 가장 성도의 영광스러운 어떤 정체성이다,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는, 진정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원수가 굴복하고 악이 굴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또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